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통치 당시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는 그 배경을 여기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성읍들을 대부분 함락을 시킨 이후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러한 시임에도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 의해서 겹겹이 지금 포위당한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생동력 있는 신앙의 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폭발적인 강력한 그러한 힘인지 그 힘에 이끌려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이신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한 거 우리 찬송가 잘 아시죠?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편한 환경 속에서 편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박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무슨 법적인 제한을 받거나 정치적인 압박을 받거나 그렇게 우리는 제한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핍박을 받고 시련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과연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수르 군대는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 성읍들 대부분을 말발굽 아래 짓밟아 버렸고 이제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킬 아주 무서운 기세로 거침없이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시옵소서.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철군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와 달리 여러분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그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호세아 왕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6장 12절 13절 보면은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허무한 것을 좋아한 거야, 왕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뿔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부귀와 번영과 그리고 권세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무시무시한 이 아수르 대군, 1, 2천 명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의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한 엄청난 군사들을 보면서도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퀘션이 드는 거예요. 새까맣게 모여드는 그들을 보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가지고 무서운 기세로 지금 겹겹이 포위하고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다, 무서움이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하, 여러분 19장 20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전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알려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 결국은 아수르는 철군을 하게 될 것이다. 철군을 하게 되고 다시금 다윗 왕가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요. 아무리 많은 적군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정말 겹겹이 포위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를 않았더라. 분명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겁낼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는 멸망당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수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그게 무엇이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에 그들의 공격으로 무너져 짓밟혔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러했느냐? 그 이유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는 확고한 신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 이하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특별히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둘러 진을 치는 거야.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사건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아람군의 모든 작전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돼요. 계속해서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누군가 지금 이 적군과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누군가 스파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 이것을 나에게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대신들, 장군들을 향해서 막 추궁을 하는 거야. 첩자를 잡아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자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가 우리 아람 군대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지 미리 다 알아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왕이시여, 우리가 번번이 패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은 그러냐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라고 있는데 그 도단성을 또 새카맣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한 그 아람 군대의 군사들을 엘리사 사환이 보게 된 거야. 딱 보게 됐더니 새카맣게 지금 도단성을 겹겹이 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환이 두려워가지고 주인되는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주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젠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화는 그걸 몰라.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려 있어서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이 사환이지요, 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딱 열고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딱 둘러짓는 거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공격할 수 없도록 엘리사를 둘러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산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불말들을 보내주시고 불병거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 후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후에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후에 모두 다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군사적인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대항할 그러한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보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셔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뭡니까?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28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미 그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종종 여로라고 그래요. 여로라고 하는 것은 여행길이다 이 말이죠. 때로는 나들이 길이라고도 하고 소풍길이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묘사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해요. 짧죠.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인생이 짧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생, 우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힘이나 단편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그 배경을 열왕기 1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열왕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탄식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해요. 자칫하면은 둘 다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강, 여기에서 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힘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 585장 나에게 병기가 되시고 나이가 방패가 되어주시니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이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 비웅하는 것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권세, 그들이 의지하던 또 물질, 건강, 그것을 쇠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그들의 삶은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과 그리고 영원토록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서 셀폰을 충전하려고 밤에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충전기를 꼽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게 차지가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밤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 확실하게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꼽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접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확실하게 접촉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꼽혀야지 전류는 스마트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야지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비슷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땅이 그리고 산이 그리고 바다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샬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흔들리고 과거도 흔들렸고 앞으로도 흔들려요. 계속 흔들릴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정치적,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총칼은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의 함성이 지금 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경제적인 수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과 기업 간의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로 인해서, 그리고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는 불안해지고 도처에서 사건 사고가 지금 우리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기업이, 회사가, 가정이, 교회도, 그리고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 그리고 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가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산이 흔들리는 거야. 그토록 믿고 있었던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과 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닷물조차도 흔들리고 뛰놀고 넘쳐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이 세계적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론적 사건처럼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진이요, 대형 산불이요, 화산 폭발이요, 산사태요, 가뭄이요, 대홍수요, 해일이며 쓰나미와 같은 끔찍한 천재지변들을 가리키고 있다. 자, 이러한 모든 묘사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팽창하고 그리고 요동치고 소멸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시인의 고백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나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27절 사이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서 거기다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우상에는 결코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9절과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왜 절할 수 없느냐고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세 친구들은 미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왕은 우리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분이 가득해서 20절에 명령하기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하라.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강도가 세겠습니까? 그러나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이 세 친구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놀랍잖아요. 뭐 없는 얘기 꾸미는 겁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러냐? 설령 그렇게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확신, 설령 그 가운데 불에 타서 한 줌의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히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보세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25절에 보면은 그 불 속에서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육신 이전의 제2의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된 그 모습들을 보니까 27절에 보면은요, 머리털도 그을리지를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던 거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믿어라, 부모 형제를 믿어라, 부부를 믿어라, 재물을 믿어라, 세상 권세를 믿어라. 여러분, 아무것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사랑할 대상이에요. 제일 먼저 위기 속에도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모아서 의지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는 피차가 서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얘기,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쭉정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조품도 아주 정교해가지고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떨 때는 꽃집에 이렇게 가요. 저기 어디에 그 꽃 이렇게 모조로 파는 데 있죠. 그런데 가보면은 정말 꽃보다 정말 더 진짜 꽃 같아. 그런 거지. 그러니 어떤 때는 이 모조품이 진품보다도 더 진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의사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동네 사는 의사분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의 95%는 가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나고 보니까 가짜들 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인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믿음의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끝까지 견디질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거나 뒤로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은 복음성가로